염려 대신 감사로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100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낳게 됩니다. 사실은 이삭을 이게 자녀를 보았을 때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자녀를 보게 되죠. 정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쁜 일이고 이 아들은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왜? 100세 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18살쯤 되었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가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0세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물론 그 이삭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25년의 세월 동안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한번 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그가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준 그 아들이 이제 17살, 18살 된 그 아들을 느닷없이 내게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신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험이죠. 이건 시험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뭔가를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테스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보게 된 이후에 그가 뭘 하나 실수했냐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축복 그 자체에만 모든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섭섭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삭이 얼마나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냥 축복 자체에만 그냥 모든 관심을 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무슨 시험했습니까? 내가 너를 저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저 하늘을, 밤하늘을 보게 하죠. 그리고 별들을 보게 합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저 무수히 떠있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희 자손을 허다한 자손으로 함께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예. 그냥 주신 그 하나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한 명 받은 이삭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다른가? 우리도 다른 바가 없어요. 비슷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 받은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작 내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린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축복에만 매몰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소유는 이제 고3이지만 이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고사를 보고 대학을 가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 하나에게만 국한된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온 가족에게 똑같은 관문이에요. 아마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자식은 더 애가 탈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를 보면 뭐 100일 무슨 치성 드리고 우리 기독교도 뭐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뭐 엄청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기도합니까? 그 자녀가 대학에 꼭 붙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렇게 여차차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놓고 시작을 아니고 그냥 마침으로 끝내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 받은 걸 가지고 전부 받은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멀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느슨해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간 것은
관문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때에 그 시작 처음에 벌써 그냥 다 잊어버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린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직장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 4학년 되면 정말 직장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첫 스타트예요, 사회생활에. 근데 그 하나 받은 걸로 그걸 만족하고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그거 받은 것 때문에 그 순간 그거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너의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했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얼마나 우린 물질을 간절히 바랍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질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십니다. 어떤 때는 풍족할 만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자족할 만큼 그냥 그날 고만치만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몇 푼 받고 그냥 그걸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첫 시작인데 장차 너의 모든 인생이 창대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보게 있는데 그 하나 받은 걸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때부터 신앙이 느슨해지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 받은 것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받은 것은 시작이다. 하나 받고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이삭을 받은 후에 하나 받고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모든 관심이 다 이삭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드디어 모리아 산이 필요했던 건데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하나 받은 건 내게 다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전부인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 받은 거를. 근데 아브라함이 정신 차렸다는 겁니다. 예. 하나 받고 정신 못 차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를 다 드립니다. 근데 내 인생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얻게 됩니다. 전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시작이에요. 과정이고 시작인데 여러분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갈 창대한 놀라운 축복들을 저 하늘의 별들처럼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지금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데 딱 준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정신 못 차린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것을 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하나님이 뭘 주든 간에 그만한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는 개처럼 그거라도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서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관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 속에서 흐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염려가 뭔지. 여러분, 염려의 뜻이 뭡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염려에 굳이 반대말을 찾는다면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찾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뭐예요? 에베는 돌, 에셀은 도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또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막상 우리가
닥치는 그 현실 속에서, 사건 속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찾아요.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때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유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중증 환자가 되어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만 깜빡이는 분들. 근데 그분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단 한 번의 예배만 드려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는 분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합니다. 우리 몸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몰랐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볼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스타트가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접속사예요. 지난주에 저희는 오늘 본문의 앞절에는 24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후에 그러므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을 거와 마실 거와 입을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장해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요. 근데 정작 내가 지금 먹을 거와 입을 거와 마실 거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 가정에 부모님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밑에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안 해요. 대부분 걱정 안 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실 거야.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네, 옛날에 저희 집이, 저희도 제가 자란 세대가 잘 사는 세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좋은 걸 주시는데 어머니는 저기 부엌에 가가지고 옛날 이름 부르는 부엌에서 찬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거 올 때 봤어요, 제가요. 부모는 다 그래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절대 굶기지 않아요. 옛날 말하면 머리카락 잘라서라도 아니면 뭔 험한 일을 하서라도 자녀를 먹이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먹을 거와 입을 거와 마실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의 목숨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한 해의 소출을 많이 거둬서 엄청난 곡식을 거둔 이 부자가 창고를 헐고 새롭게 큰 창고를 지어서 그 곡식을 저장해서 오늘 즐기자 했다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리 수십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지금 이 현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 사실 이제 21세기를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경제 대국입니다. 예. 뭐 대부분 다 그렇죠. 소수의 사람은 좀 힘든 사람이 있겠지만 먹을 거와 마실 것 때문에 진짜 고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런 염려는 있을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을까? 더 좋은 것을 마실까? 이런 건 염려인데도 심지어 먹을 거 왜?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이가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주는 또 그게 있더만요.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없는 분들은 나라에서 또 주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사회복지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굶어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든 문제예요. 사실은 대부분 다 먹는 문제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는요, 정말 먹을 것이 힘들었어요. 마실 물도 별로 없었어요. 그 나라는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짓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옷을 사 입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25절 하반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목숨을 움켜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복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요 작년 2023년도 우리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죽는 분이 1036명이더라고요. 1036명 중에서 질병으로 죽는 분이 거의 한 90%가 넘어요. 뭐 암, 뭐 당뇨, 뭐 여러 가지 폐혈증,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는 분도 꽤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또 죽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나라에서 뭐 여기서는요 실종 인구 빼고요, 실종자 빼버린 이게 숫자예요. 매일매일 1036명 정도 좀 더 죽을 수 있는데 1년을 따지니까 약 40만 명 가까이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실종되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지는 실종되시는 분들이 한 해에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다는 게 이 기적 같은 일들이라고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하루에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잠을 자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의도와 관계없이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건강을 자신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심각한 암에 걸려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 우울증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기댈 데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죽었는데 고독사 하시는 분들, 수개월이 지난 후에 발견된 분도 계시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인생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명 염려하지 말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잠이 안 와서 막 수면제 먹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밤에 잠이 안 옵니까?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는 커피 10잔 마셔도 잠을 잘 자요. 예, 근데 대부분 잠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의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염려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눈을 뜨고 자고 싶어서 숫자를 거꾸로 세기도 하고 또 뭐 온갖 거 상상하기도 하는데도 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염려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 안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내게 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정말 신기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여러분 감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요한 평안 가운데 정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달콤한 잠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네게 필요한 것들을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미리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이 산상수훈,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 중턱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새들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저 새들을 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 새들을 보라. 오늘 본문 26절 말씀.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요, 농사 짓는 것을 세 단계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창고에 모아주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세 단계예요. 그런데 공중의 새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새가 뭔지 알죠? 예, 참새, 뭐새 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를 보면 새는 농사 절대 안 줘요. 근데 여러분 혹시 참새 보시면서 가장 흔한 게 참새잖아요. 참새 보시면서 참새가 앉아가지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인상 찌그는 참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새는 짹짹짹짹거리면서 있잖아요. 타닥 살아가요 그냥. 참새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네.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신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즐겁게 노래 부른답니다. 짹짹짹짹짹 딱딱딱딱딱딱. 이게 새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당신의 거룩한 팔로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지금도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공중의 새를 뭐로 표현하면 까마귀로 해서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우리나라에서는 길조예요, 흉조예요? 길조예요? 흉조죠. 근데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는 이 까마귀는요 흉조였어요. 가증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라도 이 까마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있는데요 이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인지라 잊을 수 있잖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은 내 자녀를 다 케어할 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것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에 의해서
들의 백합화를 또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옷 한 벌 해입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옷을 보면요, 저는 옛날에 보면 옷이 비싼 거 이거 안 따진 게 뭐냐면, 요즘요 이 마트에 가보세요. 옷 한 벌에 10,000원짜리 옷 너무 좋아요. 맞아,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옷은요 질감이 너무 좋아서 이 동남아시아 연부들이 옷을 그냥 이만큼 사가지고 가서 팔기도 해요.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옷 너무 좋아요. 5,000원짜리 옷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쿠팡에 가보면요, 쿠팡에 3,000원짜리 옷도 있어요. 예,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니, 3,000원 좀 그런가? 하여튼 옷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옷 구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잘 보세요.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예, 백합화가 자기 꽃의 색깔을 무엇으로 할까?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 안 한대요. 예. 길쌈도 안 하는데요. 길쌈이 뭐예요? 옷감을 덩굴덩굴 옷감을 짜는 거잖아요. 이게 길쌈이잖아요. 그런데 옷감이 남는다 해가지고 칼로 자르고 가위로 자르고 이런 거 없대요.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대. 백합화는요.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그 자체로 완벽하게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렇지 않겠느냐. 예. 예수님 말씀하시죠.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역사상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곳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왕이 입었던 그 자색 옷이나 화려한 옷들도 들에 피는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요 그냥 하루살이 들풀 아닙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씻어버리는 게 이 꽃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하루살이의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입히신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린 적어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소유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왜 돌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돌보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고 있습니까? 뭐 염려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벗어나라. 그래서 뭐 공중의 새와 뭐 들의 백합화 얘기하지만 그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30절 마지막 그 부분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 받고 이삭 하나 받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너무 좋다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할렐루야 안 했겠죠? 그냥 노력했지만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야, 내가 그 이삭보다 못한 존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전부를 주신 분이세요. 그 전부를 누려보라는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도. 네. 근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 답이 나왔어요. 30절 마지막 부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좀 더 바꿔볼까요? 믿음이 많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철석같이 믿으실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까? 내가 너를 믿었다니까 뭐 나를 이렇게 배신 때리니 내가 너를 이런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내가 너를 철석같이 믿어요. 왜 믿으세요? 철석같이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뭐냐면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일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 이레가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키는요, 우리의 키, 이 신장을 뜻할 때도 있지만 이 원문상에 보게 되면 우리의 수명을 얘기해요. 수명. 예.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일각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모든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세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그냥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시험 당한 바람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결국 욥은 그 전에 받았던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영광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고민 왜 없겠어요? 고민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문제 없겠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벌도 문제 있고 재벌도 고민합니다. 더 고민합니다. 대통령 못 해먹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여러분, 각 리더들이 얼마나 힘들지 아시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고민한다 해가지고 내 생명이 더 이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여러분의 생명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오늘 보험상가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악한 목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배고프면요, 목자는요, 양이 먹을 풍족한 꼴을 준비해 놓고 또 먹을 마실 물을 가장 좋은 시냇가를 이미 준비해 놓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철석같이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늘 염려 속에 쌓여 살아가지만 우리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 중단,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있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길에 분명히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